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뒤 11번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평강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모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57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성령 2장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겠습니다. 3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난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와 무더위와 근심 걱정에 지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뭐 해 먹고 사나 걱정하는 분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십시오. 빛과 소금이어야 할 우리가 탐욕으로 죄로 인해서 그것들에 매달려서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사명 감당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며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을 써 주십시오. 저희들이 늘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한반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만이 삼천리 강산에 가득하게 하시고
남북에 갈라져 있는 결의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구 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독재자들은 물리치시며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나 우리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 건강하여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은 다 고쳐주십시오.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며 꿈꾸며 계획하는 일마다 믿음으로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앞에서 근심하는 성도들 굳게 붙잡아 주시고 뚫고 나가게 하시고 고난 뒤에 축복이 있음을 믿고 가게 해 주십시오. 집을 떠나 군대로 유학으로 이민으로 그 밖에 일로 나가 있는 식구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곳마다 함께 하셔서 즐겁고 평안한 나날을 보내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내려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또 요한복음 6장 35절 또 41절 51절까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41절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뭐 해 먹고 살지 한숨 쉬는 분들이 곳곳에 많아졌습니다. 예수님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뭐 해 먹고 살지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예수님을 보고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날마다 먹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생명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때 주님은 내가 바로 그 생명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 나를 먹으면 너희는 줄이는 일이 없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목마르지 않다는 말씀은 물만 실컷 마신다는 뜻이라기보다 거기에 더해서 너희들이 살면서 하고 싶은 일들 그것도 다 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떡, 이런 생명떡을 값으로 매겨 본다면 한 해에 우리가 대략 5천만 원이 생활비다. 먹고 뭐 이것저것 영화도 보고 친구가 놀고 이거 5천만 원이 치면 이걸 100년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입니까? 50억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떡 하나를 먹으면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으면 50억 원 어치의 떡을 먹은 셈이에요. 자, 50억짜리 떡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물어보나마 하나죠. 만일 이 50억짜리 떡을 얻으려면 백두산 꼭대기가 가야 된다. 아마 그래도 여러분들 가실 거예요. 동해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 올려야 된다. 그래도 아마 잠수정을 타고 내려가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있으니 뭘 망설이겠습니까?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떡 주십시오. 그러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망설였어요. 바로 눈앞에 50억짜리 떡이 있는데 주십시오.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망설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50억짜리 생명떡을 준다고 하는데 근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 아들인데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 그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다 알고 지내는데 자기들이 책상을 짜달라고 하면 책상을 짜주던 그 요셉 함께 일하던 그 예수인데 그런 그 사람이 지금 갑자기 50억짜리 생명떡이 되었다고? 믿고 싶지만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구석진 마을 나사렛에서 이 촌에서 생명떡인 예수님이 나왔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생명떡이지? 아무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 먹이는 것을 자기들이 보았고 자기들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요셉의 아들 목수라는 사실은 냉큼 이 생명떡을 먹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사람들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릴 때 동네 코 흘리게 맨날 찌질이고 동네 애들한테 놀림받고 그러던 아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사진으로 보니까 그럴듯하게 그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건. 나사렛 시골에서 훌륭한 것이 나올 리 없다는 생각, 목수아들은 생명떡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지만 지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실제라는 것을, 내가 그 떡을 먹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답답합니다. 사실은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안 믿고 돌아가자니 분명 우리가 먹긴 먹었고 믿자니 이거 뭔가 캥기고 그게 수군거려요. 서로 한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야, 더 들어볼 것도 없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야, 너도 알잖아. 너 얼마 전에 마리아 아주머니하고 그 동생들이 예수가 미쳐서 돌아다닌다고 그 잡으러 다닌다는 얘기 너 들었잖아. 아, 그래, 정말 그런지도 몰라. 믿어봤자 별거 없을 거야.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들 말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것은 맞잖아.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래, 그건 그래. 그 말이 맞아. 자, 사람들이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 보자마자 내가 생명떡이니 나를 믿으라 했을 때 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있죠. 옛날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려왔던 것처럼 만일 주님이 오늘 여러분 통장에 날마다 10만 원씩 꽂아 넣어준다면 그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명 다 그날부터 예수 믿을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통장에 10만 원씩 딱딱 지켜 넣으면 야, 예수 믿을 만하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목수 아들이면 어떻고 그래도 백정 아들이면 어때? 이게 먹이만 주면 되는 거지.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당장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못합니다. 사실 마귀도 광야에서 주님을 이렇게 유혹하죠. 예수님,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 보세요. 분명히 다 예수 믿을 겁니다. 주님, 세상 권력과 부귀영화를 준다고 약속해 보세요. 목숨이라도 바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사람들 다 모을 것을 아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것이 사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만물,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썩어 있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먹을 걱정, 오늘은 뭐 해 먹고 사나 그 걱정하지 않고 그냥 들판에만 나가면 그날 아침에 나가면 먹을 거 그냥 모아 오는 거예요. 저녁부터 하늘에서 매출하게 고기가 떨어져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양식은 뭐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난을 주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평생 양이나 칠 팔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여러 아들 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고요.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다 꼼짝 못하게 만들고 평안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전쟁터에 늘 앞장섰던 그 왕이 이제는 밑에 있는 장군들을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편히 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보통 사람도 저지르지 않을 그런 못된 아주 사악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끝이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뭘 달라고 합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린 그거를 참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해석해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목숨을 살려준 건 고맙지만 사람이 목숨만 살았다고 어떻게 삽니까? 내 보따리에 중요한 게 다 있으니까 그거 찾아주세요. 그거 없이는 제가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산 뒤에도 사람답게 살 것들이 필요합니다. 옷도 좀 갖춰 입어야 되고요. 친구들 만나서 식당 가서 밥도 좀 먹어야 되고요. 또 가끔 영화도 좀 봐야 되고요. 또 여행도 좀 가봐야 되고요. 그래야 사는 거죠. 먹고만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아세요. 우리 그런 게 필요한 거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매출하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광야에서 평생 살아도 돼요. 하늘에 내려온 거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그럼 끝입니다.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 아시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사막이 아닙니다. 거기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문명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에 빠진 사람 살아나면 보따리까지 챙겨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저것 다 챙겨 줘야 돼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먹고 배부른 다음에 바로 세상에 문명을 만들겠다고 그 재미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꼭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먹고 마시는 것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끝입니다. 하고는 우리끼리 나가서 뭘가 만들면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해 준 다음에 세상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생명떡. 생명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며 사귀면서 지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문명을 쌓아가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문명 만들기 전에 생명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생명도 문화도 문명도 즐거움도 재미도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재미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 기후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를 스스로 멸망으로 만들어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생명떡을 어떻게 먹는가?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육신의 떡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떡이 되어서 이걸 다 먹어야 참된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생명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떡을 먹는 걸 자꾸 가로막는 게 뭐냐면 내가 먼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가 갖고 있던 종교들,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들, 윤리, 도덕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이 자연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뭐 계속 그렇게 가도 괜찮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일본과 한국 바로 곁에 있는 나라, 오랜 동안 친구였다가 원수였다가 했던 이 나라가 왜 우리 유독 한국에서만 기독교가 이렇게 급성장을 했느냐? 이유 중 하나는 옛날 그 유교, 불교 이런 것들로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이 이 기독교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지금은 처음에 생명력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떡이신 예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이 생명떡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빠져서 재밌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럴수록 더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직접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졌는데 그럴수록 여러분 주님을 더 사모하시고 일본 묵상과 또 이 예배 여러 가지 예배 영상들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떡이신 주님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던 것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말씀 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나 마나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도 착하게 살라고 하는 종교야.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야. 아 그거야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공자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아 그러니까 기독교도 들으나 마나야. 야 내가 교회 가봤더니 뭐 그런 얘기만 하던데 정직하게 살아라 모범이 되라 그렇게만 하던데 아닙니다.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 중에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들만 받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나도 너희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치렀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돼서 사람 대신 피값으로 죄를 값을 치렀으니 너희들은 다 용서받았다.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 자연스럽게 착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게 된다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이 빠지고 예수 믿고 착하고 바르게 산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사람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치르고 죽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큰 사랑인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것에 감동 감화하여서 거기에 녹아져서 내 인생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도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넘어뛰어요. 그 옛날 사도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악골 골짝 빈들이라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여러분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이 녹아져 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뭘 받아 먹을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인, 교만한 자들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준 예수님 믿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떡이고요. 그 떡을 먹은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들어보나 마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진짜다 아니다라고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복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복음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분들, 십자가 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감동하게 하십니다. 은혜받게 하십니다. 결단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건강한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화려한 뷔페 음식을 날마다 먹으면 건강할까요? 건강해질까요? 우리 정말 건강하려면 정말 사랑으로 자식들 위해서 날마다 조물조물 나물도 묻혀주고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이런 엄마 집밥, 이것을 날마다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어주시는 밥, 그것을 먹는 것 여러분에게 가장 큰 건강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죄종들, 목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쓰셔서, 성령님이 그들을 쓰셔서 각 사람이 맞는 밥을 지으십니다. 각 교회에 맞는 밥을 각 교회 목사들마다 그 목사들을 쓰셔서 그 밥을 지어서 여러분들을 먹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먹는 이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만들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화려한 뷔페 음식, 여기저기 수많은 설교들, 좋은 설교도 있습니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건강하려면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사랑하는 강단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되새기세요. 되새김질하세요. 한 번 듣고 다 됐네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되새기시고 아침마다 말씀을 들으시고 1분짜리 묵상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생명떡이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신 것 고맙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 내 사랑, 내 목숨 다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43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목숨 버리신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것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걸 드리기까지 이 땅에 수고한 당신의 자녀들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며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일들, 하려는 일들 하나하나 다 살펴주시며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흥하고 왕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받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빨리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코로나 기도문 여러분 날마다 그 기도문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까지도 지금 12명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일부도 지금 9명 예배드리고 있네요. 3분이 더 올 수 있고요. 2부도 지난주에 보니까 7명이었어요. 지난주. 그러니까 2부도 5명 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미리 좀 연락 주시고 오시면 늘은 분 오시고, 또 가정에서는 또 열심히 영성으로 예배해서 다들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죄 권세 죄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소통하심이 생명떡이신 예수님 먹고 마시며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 만나야 될 기르는 모든 양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